말씀은 시편 34편 1절로 14절입니다. 시편 34편은 22절, 22절로 되어 있는데 끝까지 다 읽지 않고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짝수절로 되어 있죠. 저하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라.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누구이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교독에서 읽은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감사 시편으로 분류됩니다. 이 시편의 서브타이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좀 더 지으니라고 하는 표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갔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긴 순간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한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1절로 3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찬양합니다. 잡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순간 시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1절로 3절까지의 고백입니다. 그는 곧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절에 말씀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함께 높이세 그러죠. 이 시편은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각 절이 시작하는 첫 글자를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입니다. 그래서 22절로 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첫 글자가 알파벳 순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를 답관체라고 합니다. 답관체, 밟을 답에다가 갓관입니다. 체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장르라고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고요. 영어로는 어크라스틱 그럽니다. 운율을 강조한 겁니다. 답관체란 머리를 밟아가는 문체라는 뜻으로 정형미, 형식미를 나타내는 문학 형식입니다. 이러한 형식이 답관체 시편이 시편 25편 그리고 오늘 34편, 37편, 111편, 112, 119, 145 등 여러 개가 있고요. 잠언에도 31장 10절로 31절도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1장부터 4장까지 모두가 다 답관체입니다. 22절, 22절, 66절, 22절입니다. 1, 2,
1장부터 4장까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한 사람은 다윗이고 또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고 그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해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 별이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데이빗 스타입니다. 삼각형 두 개를 마주보게 해서 육각으로 그려진 별입니다. 보통 별은 꼭지점이 몇 개인가요? 예? 5개죠. 팬티가. 그런데 이 다윗의 별은 삼각형을 서로 마주보게 해서 꼭지점이 6개입니다. 육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크게 넓히고 큰 업적을 남겼지만 그의 삶을 살펴보면 참으로 고난과 어려움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게 되자 사울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블레셋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자기 발로 갔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던 임금은 가드왕 아기스였습니다. 이 시편 표제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것이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신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 블레셋 왕을 찾아가서 정치적 보호, 정치적 망명을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하도 답답하니까 더 이상 도망할 곳을 찾기가 힘드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광야로 도망쳐도 3,000명 군사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를 이잡듯이 찾는 그 사울왕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제는 내가 살 길은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였다라고 하는 점과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가드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지금 자기 발로 그들의 땅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에게 남아 있는 것은 가드왕 아비멜렉의 손에 붙잡혀 죽임을 당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아기스 왕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블레셋에게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고 다윗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라는 그 심부름으로 전쟁터로 갔습니다. 당시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거인 장수입니다. 그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을 했고 그가 한 번 소리를 칠 때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용기를 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골리앗을 물리치면 자신의 사위를 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소년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물리치겠다라고 나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싸운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유명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지만 약자가 강자를 이길 때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환호하게 되죠. 자기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백성은 모두 기뻐했고 사울왕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다윗은 가도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족국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런데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인데 어찌 다윗을 지켜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너무나 용감한 사람인데 자기네 땅으로 피신을 왔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과 백성들은 다윗이 진짜 피신을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을 온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위급한 순간에 다윗은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로 21절을 보면 13절을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라고 했습니다.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린다. 이렇게 연기를 잘할 것 같으면 오늘날 할리우드 영화배우 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방 나라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용맹했던 다윗은 이제는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낸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신하들에게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부족해서 이런 놈을 데리고 왔느냐라고 내쫓아 버리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잡혀 죽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입은 다윗이 감격해서 부른 노래가 시편 34편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그야말로 등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넘긴 자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의 장면입니다. 시인은 다윗은 4절에 두려움과 6절의 환난에서 여호와께 구원을 요청했고 그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어 건져 주었습니다.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까지 흘린 것은 인간적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나 5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곧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답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다윗을 위기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맹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맹, 테이스트 블라인드니스입니다.
맛을 못 느끼는 거죠. 글자를 모르는 것을 문맹이라고 하고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것을 컴맹이라고 하고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생맹이라고 하는 것처럼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미맹이라고 합니다.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미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미맹 때문에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면 계절마다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초대교회는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이 구절 때문에 이 시를 성만찬의 의식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성만찬 의식을 행할 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되뇌이면서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블레셋 아기스라고 하는 왕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기를 겪을 때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선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인간을 먼저 찾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겨우 풀려났습니다.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난 후에야 겨우 풀려났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는 다시 광야로 나갔습니다. 숨을 곳이 없는 광야에서 발견한 것이 압둘람 굴이었습니다. 천의 요새 아둘람 굴에서 그를 따르는 400명의 용사와 그곳에서 숨었습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서 벗어난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믿었던 이에게 쫓겨나고 이 광야에서 어디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6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사람을 의지했다가 크게 낭패를 당하고 난 후에 광야로 나온 그를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다윗을 돕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다윗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숨을 곳 피난처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둘람 굴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그의 용사들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갖게 되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경외, 즉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하나님 경외하면 된다는 겁니다. 9절과 10절에서 다윗은 세상 또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다윗이 평생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다윗은 이 교훈을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죠. 읽어드립니다. 11절이요. 너희 자녀들아 소자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12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를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오직 의인을 향하여 주목하여 계시고 보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안 악을 행하는 자가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뒤 흔드는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영원하지 않다, 잠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잠깐 동안은 악인에 의해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자취를 끊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17절은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부족한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이 마음의 상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한 상태일 겁니다. 속이 상하고 답답한 것을 어느 누구에도 속 시원하게 털어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결국 그 상한 마음을 안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만 털어놓을 수 있는 상한 마음은 자신의 깊은 내면의 죄악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 앞에 펼쳐진 상황이 참으로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것이 자신의 허물과 죄에서 비롯되었을 때입니다. 땅을 치며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지만 결국 그 원망의 화살을 자신에게로 돌리며 자신의 가슴을 칠 수밖에 없을 때 그 상한 마음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절 후반부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자신의 내면의 죄악을 보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충심에 통회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통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십니다. 오직 주님의 만져주심만 치유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주님은 친히 그를 찾아가 만져주십니다. 또한 주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데가 전혀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가난하게 됩니다. 그때야 우리는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까지의 내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오늘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한다면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손들고 겸손히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없고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환난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슬픔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주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생생한 체험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생하고 담대한 확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번역해서 번역이 좀 힘듭니다.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Faith is a living and daring confidence in God's grace.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생하고 living, 살아있고 담대한 daring, 용감한 그러한 확신, confidence다라는 거죠. 참된 신앙은 살아있고 역동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20절에서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또 그 신하에게 붙잡혀서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겠습니까? 뼈 하나도 못 추리겠죠. 골리앗을 죽였으니 다윗 정도는 그냥 뼈를 그냥 부숴서라도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살아났습니다. 모든 뼈를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뼈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4절에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구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두 강도죠.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습니다. 다윗의 시는 자신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시편 16편 10절 읽어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이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네 번째 말씀 제4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넣지 않았지만 20절 시편 34편 20절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다윗 자신에게서 자신의 인생에서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지만 그리스도에게서도 이 말씀이 성취가 되죠.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무슨 정신으로 이러한 시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러한 고백을 예수님 모시기 1000년 전에 이러한 고백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로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여 물으셨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하였으므로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다윗이 말한 내 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본래는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본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의 시편 34편은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감사 시편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 아픔과 슬픔, 두려움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의 모든 고난과 두려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4편 다윗의 시를 통해 다윗이 비록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정치적 망명을 떠났지만 그 순간 죽을 뻔 한 순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신 나간처럼 행동하다가 쫓겨난 후에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높이지 아니할 수 없었던 다윗을 보며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구원이심을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사랑하며 성령님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바라야 될 분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 피난처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그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것 한순간도 놓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